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어린 소년이 조각가가 조각하는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리석 조각가가 그 베리석을 한 장 한 장 이제 갉아내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고 그 유가 지나면서 놀라운 그 형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처 상상치도 못했던 웅장한 사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여기서 사자가 나올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각가는 알지.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사자를 보았고 사자를 그렸기 때문에 이 대리석에서 사자를 내가 조각해낼 수가 있었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각가가 하나님을 상상했다면 하나님을 아마 조각했을 거예요. 또 천사를 만약에 상상했다면 천사의 형상을 조각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과정이 이 사순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내 말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뭔가 조언을 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자기 딴에는 아마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진심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것 겉대며 그동안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뭔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사랑을 담은 말이라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지금 안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도 괴롭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서 21장 23절에 너희는 입과 혀를 지켜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환난 당할 때에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환난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방패나 칼이나 내 건강한 몸이 아니고 우리는 몸을 단련해야지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입과 혀랍니다. 딱 어울리는 말씀이 말 한마디로 천냥듯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과 혀가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회사의 회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그 팀장이 나와서 뭔가 회의를 주재하겠죠. 뭐 회장이 나와서 자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회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오늘 주제가 뭔지, 또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이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걸 유심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이 얘기도 꺼내기도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뭔가 확 질러요. 또 A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반박하려고 거기에 반론을 얘기하려고 머리로 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말 반박하려고 그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회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아마 대가 산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언어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의 스킬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 배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여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보면 센스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스가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고 판단력이 뛰어나.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해. 그리고 딱 적재적소에 할 말을 하는 사람, 조리 있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센스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좀 센스가 좀 부족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센스는 물론 타고난 능력이긴 하지만 오히려 후천적으로도 길러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깊이 경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지금 나눠지고 있는 이 이야기 핵심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의견을 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말이 없겠죠. 그게 바로 경청의 능력이고 오늘 전문가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의 능력을 기울이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할 때에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할 말을 막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게 기본이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귀담아 듣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가 얘기하기로 이걸 이제 말의 더블 클릭이래요. 그 말의 더블 클릭이 뭐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궁금하잖아. 지금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 궁금하다.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신이 나겠죠.
저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선도 안 맞추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하면 얘기할 맛이 안 나겠죠? 얘기가 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응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깨는 어석어석하고.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한 번씩 눈을 이렇게 마주쳐 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게 잘 더블 클릭한. 컴퓨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 또 더블 클릭하면 또 열리고,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대화가 재미가 있겠죠. 근데 어떤 대화는 그냥 수학 겉핥기식의 대화가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집중도 안 돼. 관심도 없어. 또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우리 너무 100%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시차례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 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탄 운전사인데 이렇게 역주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셨죠. 아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논점이 나온 거야. 역주행하는 차를 들이받으면 100% 상대방 과실이다. 저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참았어.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상대방이 역주행하면 100% 물어줘야 돼. 확실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문철 TV나 이런 거 한 번씩 보니까 아닌 거 많이 봤거든요. 어느 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들이받으면 내가 그렇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10%인가 20%인가 처벌을 받아요. 제가 그걸 맞는 거예요. 최신 정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 말이 맞아. 그것도 큰 목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 우리도 어떤 확신에 가득 차서 단정하고 100%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오히려 대화를 막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내 말은 삼가고 결지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뭔가 조언을 해주는데 자, 2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뭔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괴롭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은 너무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능력이 있는 말이냐 능력이 없는 말이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데 능력 있는 말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뉴저지 변두리에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6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은 마약에 중독된 학생들, 또 청소년 보호소를 들락날 채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학생들, 또 1년에 무려 낙태 수술을 3번 이상 받은 학생들, 말 한마디로 여기는 다 그냥 세상이 다 버린 아이들, 가망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다 하나같이 그 학교 가는 걸 싫어는 했어요. 그런데 독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베라라는 그 여교사가 이곳을 자원해서 갔습니다. 첫날 수업입니다. 칠판에다가 새 인물을 이렇게 적는 거야. 자, 너희들이 볼 때 이 새 인물들 중에서 누가 위인인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무당을 믿고 불륜을 저지른 예수가. 2번, 두 번째 인물. 해고를 당하고 2번 해고당하고 매일 술을 마신 사람. 3번, 흠 하나 없는 모범적인 인물. 이 세 인물들 중에서 누가 위인이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다 3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답을 듣고 다 충격받았어요. 1번, 첫 번째 사람은요, 무당을 믿고 불륜을 저지른 애주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두 번째 인물은 해고당에서 매일 술을 마시던 이 사람은요, 영국의 처칠 수상. 세 번째, 흠 하나 없이 모범적이었던 이 인물 누구냐면 히틀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말씀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베라 선생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학생들이 단순한 위로받은 게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이네. 야, 위로가 되네. 그러고 그냥 여러분들처럼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26명 중에 대다수가 의사나 법관이나 금융 전문가나 건실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여전히 시궁창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있는 말은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화려한 화법을 연구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성령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 자체가
옳은 말이 돼야 돼요. 옳은 말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거짓말이면 됩니까? 자, 사람 죽이는 말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욥도 말합니다. 너희의 그 옳은 말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라요. 내 마음이 찔렸다라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은요, 옳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말은 능력이 없어요. 핑계대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핑계대거나 도망가지 말고 정직하게 옳은 말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말이 능력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는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하네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 명강의 집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제가 우연히 보니까 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을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하버드의 그 명강의 이 이야기들이 참 유익한 얘기들이 많은데 하버드생들의 보니까 정신교육 소양이에요. 정신교육서. 그러니까 이들이 다 훌륭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도 이런 어떤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듣냐면은 실수가 너희 인생에 허물일 수 있다. 허점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빈틈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를 완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야. 실수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스러운 빈틈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허점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거나 핑계대거나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오히려 나를 고백하라. 그것이 능력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에 이런 사람도 부정행위를 하는가 봐. 시험 치다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대선 후보 때에 어떤 이 문제가 된 거야. 상대편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상대 후보가 그거를 이제 걸고 나온 거야. 당신 학교 다니면서 부정행위 하지 않았냐? 당신 형령 결백해야 할 이제 국회의원, 당신이 정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부정행위한 나쁜 사람 아니냐고. 흠이 나는 거야. 그래 어쩌면 정치 생명이 끝났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케네디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잔깨 보려는 것이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핑계하려고 그건 내가 나빠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자기가 솔직하게 약함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정직하게 나의 약점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강점이 있는 거야. 하나는 뭡니까? 야,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사람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구나.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가기 싫습니까?
자꾸 감추고 의문스럽고 자기 속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계속 궁금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야,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나의 약함도 얘기할 줄 알아야. 그러면 다가가기가 쉽죠. 정직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내가 더 성장하는 그 과정이 되더라는 거죠. 케네디는요, 그런 과정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정직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욥을 보자고요.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좋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자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이 나 홀로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결국엔 나의 참된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면 이 고난도 억울함도 나를 거짓말로 끌어내리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매맞고 빌라도에게 고문할 때 뭐 말해라고, 내가 너 풀어줄 줄 어찌하냐, 내가 너의 고통을 가볍게 할 줄 어찌하냐. 빌라도가 키 고문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이 능력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 어떤 말이 능력의 말씀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제1 목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정확해야만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번드르하고 내가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 잘하는 학자 혀처럼 그렇게 말씀을 능통하게 선포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절한 미소 한마디, 따뜻한 그런 어떤 미소, 배려, 온화한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헨리 나우엔의 어떤 책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굉장한 명성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또 지식을 가졌던 그냥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굉장한 고민이 왔습니다.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공동체, 진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사식하고 내려놓고 이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공동체, 데일리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지적 장애부터 시작해서 육적으로도 엄청 장애를 겪고 있는 이 분들을 섬기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어줄 것은 내 지성이나 재주나 영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런 설명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들과 소통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인생도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얼마나 망가졌는가,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던가, 외로워하는가,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를 오픈해서 망가진 모습으로 나가니까 소통이 이루어지고 참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험을 나누는데요. 이분이 이제 스페인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어학당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한 번도 이 선생님과 진득한 하나님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얘기해 본 적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참 미소 짓고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해주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소박하게 얘기해. 꾸밈이 없어. 그 진실한 모습에 반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맑고 투명함.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것도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겉으로 유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내면의 소박하고 진실함, 그것이 위로를 주더라. 그래서 이분을 만날 때마다 나 후에는요, 자기에게 어떤 영적 갈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 선생님이 나에게 주더라. 그러면서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조차도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말, 여러분이 전하는 정확한 말만 또 정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를 해야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알지도 못할 때, 깨닫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툭 건들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오듯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까지 충만할 때에 누군가 건들기만 하여도 하나 푹푹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죠. 그래야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목만치도 안 찼어요. 그러니 건들면 내 감정만 나오겠죠. 내 성질머리만 나오겠죠.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나눌 단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강하고 완벽해야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약해요. 아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여인처럼 헤일리 나우엔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가르친 선생님은요, 밝은 미소, 친절한 그러한 어떤 배려, 그 사람의 영혼의 맑음, 이런 것이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밝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굉장한 말씀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붙들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도, 나 이렇게 유혹이 많았는데도, 나 하나님 말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드는 게 있어야 고백도 나오죠. 우리는 얼마나 도망치기 바쁩니까? 얼마나 포기하기 바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다 놓아버리니 우리 욥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말을 삼가십시오. 내 말이 다 유용한 게 아니에요. 둘째, 그 말은 능력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요. 능력은 내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거짓된 말, 핑계하는 말은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옳은 말, 정직한 고백, 이것이 능력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조각가가 마음으로 사자를 볼 때에 사자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만들면 하나님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차원히 내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아무것도 없다면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